어, 오랜만에 또 이렇게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진으로 조금 선교 현장 보고를 좀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 뒤에도 같이 나오나요? 예. 어, 지난 선교 대회 이후에 바로 3월 달에 1차 합숙이 프랑스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계속 이렇게 좀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차 합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집중 합숙이 진행이 돼서 넘겨주세요. 예, 우리 숙구 목사님 교회와 또 우리 여호와 은혜 교회 그리고 임마누엘 파리 지교회 우리 파리 생명교회 세 교회가 연합해서 1차 합숙 집중 합숙이 진행되었습니다. 초창기 때 진행되다가 한 몇 년 만에 이렇게 1차 합숙이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번에 또 많이 주셔갖고 많은 사명자들이 참석을 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예, 우리 1차 합숙 강사로 오신 김한식 목사님이십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전체 1차 합숙 받은 성도들입니다. 예,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4월 달에 바로 이어서 우리 유럽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박간호 목사님하고 유럽, 우리 이태리 밀라노에서 집회가 있었고, 집회하기 전에 우리 캠프가 진행이 됐었는데, 또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밀라노 집회 때의 사진들입니다. 네. 예. 로마 콜로세움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여러분들 이 사진 못 보셨죠? 제가 일부러 담았습니다. 저런 연출을 평생 가도 한 번 보기 힘들 장면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의 다정한 모습을 김대응 목사님이 연출을 해가지고 만든 작품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전도자들입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프랑스에서 참여한 우리 전도자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전체 집회 사진이고요.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집회하기 전에 우리 캠프가 우리 프랑스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예, 현장에 들어가서 우리 숙구 목사님 교회에 전도하는 전도자인데 팀 사역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팀 사역을 하고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캠프 하면서 진행됐던 캠프 현장입니다. 우리 김정훈 목사님, 임마누엘 서울교회 김정훈 목사님 오셔갖고 캠프를 진행하셨고요. 우리 숙구 목사님 교회와 같이 만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전체 캠프에 참여했던 우리 전체 사진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우리 만난 전도자들입니다. 예. 또 그때 우리 김종훈 목사님이 원래 복음성 가수였잖아요. 그래서 온 김에 초청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청돼 가지고 온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또 넘겨주세요. 우리 그 후에 5월 달에 랩넌트 데이가 우리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랩넌트 데이에 참여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유럽 전도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도학교에 일단 목회자들이 먼저 이렇게 같이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포럼하고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때 한국에서 정동원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예, 넘겨주세요.
영국에는 세 분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박봉호 선교사님, 이준영 목사님, 그리고 모리스 선교사가 이번에 파송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유럽 전도학교, 영국 전도학교의 단체 사진입니다. 또 넘겨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6월 말에 우리 렘넌트 데이가 크레이 요한의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때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우리 김원혜 집사님이 우리 대사관에 이렇게 공무원으로 들어가신 분인데 와서 인턴십을 해주셨습니다. 예,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호와 은혜 교회 렘넌트들과 함께 인턴십을 나눴습니다. 또 있나요? 아, 예. 이번에 최근에 우리 선교사 캠프가 선교사 캠프 하기 전에 거기에 프랑스에 보니까 기독인 실업인 연합회 크리스찬들 프로테스탄인데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만남이 되어져 갖고 중간에 빨간 티 입으신 분이 프랑스 지부장을 맡고 계시고 그 제일 오른쪽에 계신 분이 총무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이고 제일 왼쪽에 있는 분이 우리 연결시켜 주신 분인데 우리 임마누엘 서울교회의 권영은 집사님이 이게 프랑스 파리에 잠깐 오셨다가 이분들과 만남을 주셔가지고 지금 계속 지속적인 만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유럽 전도학교를 진행했었습니다. 또 넘겨주시고 프랑스에서 유럽 전도학교 우리 했던 사진입니다. 이때도 정동훈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목사님들과 팀 사역하는 현장입니다. 거기에 우리 프랑스 기독인 실업연합회의 우리 총무 되시는 올랑드 저분이 우리 같이 참여해가지고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네, 됐습니다. 다 된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7월 달에 있는 유럽 선교사 캠프의 현장 사진입니다. 호세 목사님이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병원 현장에 나가갖고 현장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넘겨주시죠. 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 모임 사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기도의 배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유럽 선교 현장, 프랑스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해서 받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 현장에도 이제 전도학교가 새롭게 시작이 되고 또 유럽 RU를 놓고 신학교를 놓고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유럽에도 프랑스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쉽게 말하면은 다락방 전도 신학이 정립된 일꾼과 제자들이 일어서서 목회자로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을 해나가실 거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유럽 RU와 RTS를 놓고 지금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진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또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교대회와 세계 렘넌트 대회를 이렇게 참여하기 위해서 해마다 이렇게 2번씩 이렇게 한국에 오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선교 현장에 와서 한국에 와서 훈련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전체 흐름에 말씀도 받고 흐름도 보고 이렇게 인도받아 나가면서 제가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프랑스 선교의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고 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프랑스 선교 현장을 놓고 또 프랑스뿐만 아니라 불어권 복음화 그리고 유럽 복음화를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프랑스 복음화의 제자를 위한 기도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오신 가장 큰 목적이고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근본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하시고 완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사역이 가장 큰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제자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사역을 이루고 결국은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은 구원사역을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땅끝까지 세상 끝까지 전달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가장 집중했던 사역은 결국은 제자 사역입니다. 제자들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인간에게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강제로 몰아붙이거나 협박해서 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제자 될 사람들을 부르시고 훈련시켜 가지고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도 이 복음 사역이 구원 사역이 현장에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져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지속될 수 있는 제자들을 남겨놓고 가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프랑스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런 제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언약을 붙잡고 프랑스 현장에 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그 언약을 붙잡고 프랑스 현장에서 지금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제가 2018년 12월 달에 프랑스로 갔거든요. 12월 달에 가서 2008년 2009년도부터 사역이 시작되어졌는데 벌써 2019년 지금 7월입니다. 그러니까 만 10년이 지난 거죠. 10년 동안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보면은 진짜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한테 언약을 주셔가지고 프랑스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유일성의 복음을 붙잡고 계속 잘 못하기 때문에 전체 흐름의 메시지, 본부 흐름의 메시지를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10년 동안 지금까지 인도받아 왔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예비된 제자들을 세우는 시간표에 축복의 시간표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씩 진행시켜 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결국은 제자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결국은 제자들을 남기고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3년 반 동안의 사역에 공생의 사역에 가장 중요한 구원 사역과 가장 중요한 제자 사역에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제자를 남겨놓고 가셨는데 그게 틀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지금 확실히 드러났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그 제자를 남기고 그 복음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져서 지금까지 있잖아요. 저 공산국가에도 모슬렘 국가에도 우리 이 한국 땅에도 제자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계속해서 전달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들요, 어떤 단체, 어떤 이념, 어떤 사상도 2000년 동안 지속된 건 없습니다. 다 변질되고 바뀌고 무너지고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요, 예수님은 특별히 예수님 당신 자신이 직접 글을 쓰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 사역 딱 3년 동안 훈련시켜고 남겨놓고 갔는데요. 그게요, 계속 지금도 지속되고 있고 지금도
그 렘넌트 제자 운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렘넌트들이 지금 일어나고 전도운동, 제자운동 속에 들어와서 렘넌트에게 언약이 전달되고 또 렘넌트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준비된 제자들이 일어나는 이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더 정확하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회복시켜서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이 제자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도 분명히 이 유일성의 복음만 가지고 성경적인 전도운동을 할 제자가 분명히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함께 언약을 붙잡고 있고, 저도 강북영광교회에서 인도받아서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인도를 받아서 프랑스의 선교사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불렀는데 부르신 제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로 어부 출신이었습니다. 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학력이 떨어진 사람입니다. 그때 그 당시에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 안에 엘리트 출신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시대를 좌우하는 엘리트 출신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어요. 근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부른 게 아니라 주로 어부 출신을 불러갖고 제자로 삼았습니다. 무식한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부른 사람들의 기준이 무식해야 된다는 말이냐? 그 말은 아닙니다. 근데요, 이미 복음 없이 많은 지식이, 세상 것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은요, 오직 복음에 담난 사람들, 오직 복음에 담날 사람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게 무식하든 유식하든 세상에서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가진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하나님은 세상 기준을 가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기준, 오직 유일성의 기준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그게 바로 오직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복음으로 답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방법은요, 오직 복음에 담난 제자들을 찾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속에 들어온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방법은 부르심입니다. 모집한 게 아닙니다. 보통 세상에서는요, 똑똑한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지원을 받아갖고 모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똑똑한 사람들, 엘리트, 자기 회사에 아니면은 자기 기업체, 자기 단체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서 일을 시키는 거죠. 세상의 모든 방법들은 모집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 직접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주로 찾아간 사람들이 어부 출신들, 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 기준이 바로 오직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부모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아내를 따라서, 남편을 따라서 교회를 간 것처럼 보이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부르심입니다. 남편을 통해서 불렀던, 부모님을 통해서 불렀던, 가정가문을 통해서 불렀던, 아니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불렀던 간에 하나님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십니다. 그러면 그 부르심의 기준이 뭐냐? 오직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이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 하나님 성경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정말 복음 속에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사실에 언약을 확실히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방법은 동일합니다. 육신을 입고 직접 와서 부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훌륭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을 지금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알아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 복음운동 속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프랑스에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하면서 결국 찾는 사람은 오직 복음 알아듣는 사람, 오직 유일성의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이 예비한 프랑스 선교를 위한 제자들로 찾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요, 오직 복음 깨달을 사람이고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가지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속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지속할 수 있는 자가 제자입니다. 지속할 수 있는 제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이 복음이 맞다 싶으면은 잘하든 못하든 끝까지 지속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배우기를 열망하는 자들이었고 예수님의 방법은 이 소수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많은 다수를 내다보면서 전 세계를 내다보면서 땅끝까지 내다보면서 결국은 소수에 집중하면서 개인을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요. 우리 개인에게 모든 관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고요. 내가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면서 내 한 사람이 바뀌면은 모든 현장이 다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저도 우리 가정 가문에서 이 복음 운동 속에 들어온 첫 멤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복음 속에 불러내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복음 운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가정 가문 만나면 복음 잘 안 전합니다.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 복음 전하고 막 억지로 찾아다니면서 복음 안 전하거든요. 뭐 전할 시간도 없고 만날 시간도 잘 없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복음 속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복음 운동 속에 인도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요, 한 사람씩 뭐 하나의 시간표 아닙니까? 한 사람씩 들어와요. 제 여동생이 쉽게 말하면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뭐 조금 우울증도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갖고 제가 그 여동생을 예원교회로 연결을 시켜줬어요. 근데 지속이 잘 안 돼요. 막 문제도 있고 뭐 하여튼 막 힘들면 또 나한테 전화오고 또 그럼 또 지속하도록 좀 도와주고 이러면서 계속 지나고 있는데요. 시간이 그러면서 한 몇 년이 흘렀는데 우리 여동생 남편이 예원교회에 딱 들어가고 보니까요. 이번에 진짜 오래간만에 만났거든요. 이제 이 여동생 남편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여동생 남편이 원래 신학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제 여동생 때문에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갖고 결국은 신학을 계속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이래가지고요. 그래 이제 뭐 처가 식구들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연결이 되어져 갖고 이 여동생 남편이 결국은 예원교회에 등록을 하고 다니더라고. 다니면서 복음이 이제 신학교를 했으니까 복음 알아듣고요. 지금은 예원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맡아갖고 다민족 선교부를 맡아가지고 뭐 총책임자는 아니고요. 그 부원이 돼갖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만나갖고 잠깐 포럼하는데 이 다민족 선교에 대한 뜨거운 가슴을 얘기하고 거기에서 또 헌신을 많이 하면서 인도받고 있더라고. 야,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보험 속에 딱 들어와 있으니까 한 명이 보험 속에 들어와가지고요. 결국은 전도 속에 자꾸 이 전도의 대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운동 속에 지속만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조카들이 쉽게 말하면은 다락방 합숙도 갔다 오고 이제 또 두 번째 조카가 결국은 군에 간다고 좀 이따 군에 간다고 하는데 군 합숙 가라고 막 이렇게 밀더라고. 그래갖고 내가 너 프랑스에 한번 와라. 아빠한테 일자리 달라 그래가지고 돈 좀 벌어가지고 프랑스에 와라. 내가 이제 팀 사역 좀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부가 딱 앉아갖고 너 군 합숙 갔다 오면은 내가 프랑스 보내줄게.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한 명씩 이렇게 해갖고 보험속에 자꾸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조카들은 다락방 교회를 안 다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싹 인도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에 그 언약을 붙잡고 이 복음운동에 지속만 하고 있으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요,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 가문, 우리가 있는 직장 현장,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을 다 살리고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 예수님께서 지금 프랑스 선교의 제자들을 불러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언약을 붙잡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갖고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근데요,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10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처음부터 더러운 것과 귀신들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권세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길러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많이 하면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될 권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처음부터 주는 게 권세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가 들어가야 될 현장은 사단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흑암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세상 사람들을 붙잡고 완전히 가정 가문을 무너뜨리고 있으며 심지어는 교회까지도 공격하면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프랑스 현장이고 유럽 현장입니다. 그래서 이미 유럽 현장, 프랑스 현장은요, 교회당뿐만 아니라 성당뿐만 아니라 교회당까지요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이 다 팔려나가고 이런 실정이 실제로 유럽 현장입니다. 여러분들, 그게요, 사단이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실제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셨는지 분명히 확인하고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설계 랩런트가 이제 졸업해갖고 취직해가지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거든. 자기가 이제 집을 하나 임대해가지고 거기에 프랑스 애하고 그 다음에 동남아 쪽에인데 하여튼 3명이 같이 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한테 복음 전할 기회를 계속 잡고 기도를 하고 있거든. 이 설계의 집에서 이제 다락방을 매주 수요일날 저녁에 다락방을 하는데, 다락방을 하니까 그 친구들이 관심 가지고 목사님이 매주 와갖고 성경 공부를 하니까 관심 가지고 묻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 언제 한번 기회를 잡아갖고 기도하자. 그러면서 그 친구들을 놓고 우리가 좀 기도하자. 그러면서 설기가 계속해서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고 있는데, 요 메시지를 하기 몇 주 전에 또 권능에 대한, 귀신을 내쫓는 권세에 대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병을 고치는 과정에 메시지를 딱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주간이 자기 남자친구인 카를로스가 와갖고 생일잔치를 하는 주간이었어요. 그래갖고 그 친구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설기가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프랑스 애하고 쉽게 말하면 그 동남아 쪽의 애인데, 얘들이 이 귀신에 대한, 이번에 강단 메시지가 귀신 쫓아내는 메시지였는데 얘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초청을 해갖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 한 명을 초청을 한 거예요. 이 친구는 막 가는 데마다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옛날에 카를로스, 네덜란드 애인데 카를로스 옆집에 일하러 온 친구인데, 그 친구가 파리에까지 와갖고 연결이 돼가지고 초청을 한 거죠. 그래갖고 같이 초청해서 저녁을 먹으면서 쫙 복음 전할 기회를 노리는데요,
이 프랑스 애들도 그렇고 만나면 얼마나 말을 많이 하는지 복음 전할 기회가 전혀 없는 거예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오늘은 복음 못 전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좀 인사만 하고 다음 기회로 잡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요. 이제 영적인 얘기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또 우리 사모가 강단 메시지를 붙잡고 한마디 툭 던졌는데 쉽게 말하면은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딱 던졌는데요.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을 것 같던 프랑스 애가요. 가위 눌린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또 동남아 애는 귀신 본 얘기부터 시작해갖고 자기가 경험했던 영적인 것들을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가 깜짝 놀랐어요. 설교 입사. 도저히 그럴 것 같지 않은 애들이 그런 얘기를 쭉 꺼내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제대로 복음을 못 전했어요. 그런 얘기 듣고 얘기하다가 너무 늦어가지고 끝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동남아에 복음 전해갖고 영접하고 다락방에 연결하고 지금 지속은 안 됩니다만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결국은 유럽 현장에 이런 일이 없을 것처럼 보이고 아주 무관할 것처럼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다. 유럽 현장도요. 지금 점점 귀신 문화에 하나님 없는 귀신 문화에 완전 사로잡혀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동남아 우상숭배 많이 하는 현장만 실은 막 그런 환상 환청 보고 막 가위 눌리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모습은 다른 것처럼 보이고요. 문화가 굉장히 발전한 것처럼 보이고요. 굉장히 똑똑한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사단은 어김없이 귀신은 어김없이 현장을 장악하고 결국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들어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진짜 권세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주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흑암 꺾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언약이 아니면 이 비밀이 아니면요. 현장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 현장도 점점 사단에 잡혀갔고요. 우울증 환자뿐만 아니라 정신병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프랑스는요. 자살자들이 프랑스도 굉장히 높거든요. 자살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절대로 방송에 내보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살하는 이 일들을 방송에 굉장히 많이 내보내잖아요. 근데요, 프랑스는 절대로 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송이 나오면은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법으로 금지해놨어요. 근데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정신병자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냥 여행 오고 그냥 왔다 가면은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근데 현장은 귀신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현장으로 보내시면서 처음부터 약한 것을 고치고 쉽게 말하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부터 주셨는지 이거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에요. 우리를 부르시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권세를 진짜 사용하고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게 귀신에게 속고 사단에게 속아서 정말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성공적인 거 이런 것들만 붙잡혀서 쏟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완전히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먼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기존 신자 방황하는 성도들부터 먼저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복음을 전파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요. 예수님께서 훈련시키신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될 때 세 번째가요. 전도자가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전도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두 벌 옷도 가지지 말고 두 벌 신도 가지지 말고 먹을 것도 미리 준비하지 마라. 왜냐? 현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현장에서 다 예비해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그리고 렘넌트로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고요. 전도에 방향 맞추고 선교에 방향 맞추어서 우리는 잘하건 못하건 지속해서 이 언약 붙잡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현장에 들어가면은 11절에 보면은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 합당한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예비된 제자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성도를 유혹해서 끌고 와서 교회에 앉혀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제자들이 있습니다. 빌립보 성의 루디아와 같은 제자, 고린도 지역의 브리스가 부부 같은 제자, 데살로니가 지역의 야손과 같은 제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을 예비해 놓고 우리를 우리 현장으로 그리고 프랑스 선교 현장으로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요. 예비된 제자를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제자가 결국은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렘넌트 운동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굉장히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프랑스에도 계속해서 렘넌트 운동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프랑스 복음화를 위해서 수쿠 목사님 여호와 은혜 교회를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만날 수 있도록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와 은혜 교회가 이 복음 운동 속에 들어온 지 벌써 20년 가까이 돼갑니다. 그래서 제가 파송받게 된 배경도 결국은 여호와 은혜 교회에서 초청장을 내주셔서 제가 파송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배경 속에서 제가 파리 생명교회를 세워갖고 지금까지 인도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은혜 교회와 함께 협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지금까지 여호와 은혜 교회를 전도학교로 섬기고 또 렘넌트 데이를 만들어서 렘넌트 운동도 함께 하려고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프랑스 현지인들, 특히 또 이분들이 아프리카 출신, 콩고 출신이다 보니까 우리하고 문화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문화의 충격이 처음에 사역할 때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 캠프하러 가면은 몇 시까지 온다 그러면은 2시간 기다리는 거 보통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우리가 뭐 그분들이 태우러 와야 가니까 일찍부터 10분 전, 15분 전부터 내려와갖고 다 정장 입고 기다리거든. 근데요,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안 와요. 이제 그런 시간표들을 다 지나고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저희 파리 생명교회에서 훈련한다고 합숙훈련, 집중합숙, 또 아니면은 렘넌트 데이 이런 거 하면요. 요즘은요, 시간 맞춰서 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시고 계시죠.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렘넌트 데이를 하면서 지속하려고 하는데 한때 렘넌트 데이가 조금 지속이 됐는데 조금 또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렘넌트 데이 일단 안 모이면 힘든 거 아닙니까? 렘넌트 데이를 지속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한동안 멈추었다가 2018년 말부터인가 하여튼 다시 이렇게 하자 그래갖고 시작하면서 렘넌트 데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참 어렵습니다. 서로 맞추어 나가는 것 자체가. 서로 소통하는 게 이게 막 불어를 하고 통역자가 있어도 이게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문화도 너무 다르고 배경도 너무 다르고 지금 또 처해 있는 상황도 너무 다르고 이러니까 이거 하나하나 맞추어 나가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같이 가야 된다. 이 렘넌트 운동 같이 해야 된다. 결국은 수쿠 목사님 교회에 진짜 프랑스살 렘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섬기면서 같이 가려고 무단히 애를 씁니다. 근데 참 잘 안 돼요. 참 잘 안 돼요. 참 힘들다는 게 많이 느껴져요. 근데 이번에 렘넌트 리더 수련회에 오니까 물론 뭐 유럽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그 정보를 제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프랑스가 현지인과 함께 렘넌트 데이를 하는 모델 케이스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발표를 하도록 연락이 왔더라고요. 다른 데는 렘넌트 데이 아주 잘 되는 데 많습니다. 특히 한국에는요, 렘넌트 데이가 잘 되는 지역, 대구 지역 아주 잘 되고 있죠. 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고요. 또 호남도 발표를 하고요. 뭐 이렇게 강원도 뭐 잘 안 되다 강원도 되고 있으니까 발표를 하고, 그리고 해외에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다른 데 하고
우리 프랑스 파리가 현지인들과 같이 랩넌트 데이를 하는 모델적인 케이스다 이러면서 발표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잘 안 되는데. 막 잘 안 돼갖고 의사소통이 안 돼갖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또 막 다르게 막 그 자리에서도 바꾸고 막 이런 일이 흔하게 많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서 진행을 하고 한 달은 여호와 언어 교회에서 진행하고 한 달은 파리 생명교회에서 진행을 하는데 파리 생명교회에서 진행할 때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진행을 하니까 쭉 준비한 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호와 언어 교회 가면은요, 막 그들의 스케줄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한 대로 할 수가 없어. 그만큼 막 이 진행하는 게 자체가 어렵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같이 가야 된다. 어떻게 하면 같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소통할 수 있을까? 막 소통하는 사람을 세우자. 막 이래갖고 막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는데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라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에서는 잘 없는 일인가 봐요. 지금 예를 들면은 우크라이나에는 현지인 목회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갖고 우크라이나 RT에서 신학교가 세워져 갖고 저도 거기 강의하러 작년에 한번 갔었거든요. 거기는 목회자들이 주로 많이 모입니다. 사모님들도 오고 그리고 중직자들도 오고 이래갖고 신학교가 진행될 만큼 아주 현지인 교회가 한 20개 정도가 일어나갖고 하고 있거든요. 다락방에 참여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하나가 안 돼요. 그래갖고 랩넌트 데이를 3개 교회가 하고 있는데 따로따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현지인들인데 하나가 안 돼가지고. 해외에서요, 아무리 우리가 보험 속에 들어와 있어도 이게 하나 되는 게 참 어려운가 봐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뭐 하여튼 이유가 있겠죠. 하나가 안 되는 이유가 있겠죠. 이제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서 아 그래, 우리는 우리 교회의 이익이나 우리 교회의 어떤 거 주장하지 말고 끝까지 섬기면서 어쨌든 이 프랑스에는 하나가 돼서 랩넌트 운동 같이 갈 수 있고 전도 운동 같이 할 수 있고 또 앞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 다락방 전도 운동, 성경적인 전도 운동에 함께 가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이걸 계속해서 찾아놔야 되겠다. 제가 그 언약을 딱 이번에 또 한 번 붙잡게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요,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하면은 제가 제일 문제예요. 제가 중간에서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얼마나 이게 막 부딪히는 일도 많고 행정적으로 부딪히는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제 진짜 죽어지고 낮아지고 없어져야 이게 진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기도 배경 속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새벽기도 합니다. 많이 나옵니다. 저하고 사모하고. 하민이도 이제 요즘 출근한다고 일찍 출근하니까 새벽기도 갔다 오면 출근을 늦어. 그래갖고 새벽기도 못 오고 이제 아주 일당백하는 두 분이 그래도 거의 안 빠지려고 노력하면서 새벽기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그 백그라운드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새벽기도의 백그라운드. 그래, 여러분들 진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배경 속에서 프랑스 선교에 잘 못하는데 그래도 지속하면서 복음운동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함께 갈 수 있는 프랑스 선교가 되고 원네스가 되고 랩넌트 운동이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계획을 가지고 아마 더 큰 일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 선교 현장에서 있잖아요. 저희 교회가 원래 프랑스인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다락방 2단 시비가 붙어가지고 결국은 그 교회에서 나와서 민장로님이 헌신을 해가지고 지금 장로님 사무실 옆에 교회 공간을 꾸며서 인도받고 있는데요. 그 공간이 주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 교회에 중요한 시간표들을 인도해 가시고 랩넌트들이 계속해서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 내리면서 세워지고 그리고 훈련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딱 갖추어서 이제는 모든 훈련들을 우리 교회에서 거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또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은행 꽁트가 닫혔어요. 이제 은행 계좌가 닫힌 거예요. 교회 계좌를 열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그게 왜 그런가 이러면서 우리가 원래 한 은행하고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은행에서 은행 꽁트를 닫으라는 거예요.
왜 닫으라 하니까 물어보니까 이게 종교 쪽으로 해갖고 쉽게 말하면은 뭐죠? 테러 하는 사람들의 비자금들이 많이 유입된다 이래가지고 하여튼 닫으라. 우린 그런 줄 알고 닫았거든. 그래갖고 민장로님 또 이렇게 좀 또 힘써갖고 외환은행, 한국 외환은행이 파리에 있으니까 그게 이제 계좌를 열었습니다. 그 계좌를 열고 또 한참 있는데 하여튼 그건 또 민장로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갖고 또 계좌를 닫으라 그러죠. 계좌를 닫으라. 그래갖고 또 다른데 이제 민장로님 또 거래하고 있는 프랑스 은행 한 군데 해갖고요. 그거는 아주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해갖고 다 신청했는데 몇 개월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사업 공터는 나왔는데 쉽게 말하면 교회 계좌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제 장로님도 몰라요. 이제 막 자꾸 이렇게 이런 걸 진행하면서 이제 물어보니까 교회가 설립돼 갖고 구자 신청이 들어오면은 교회 연합회, 쉽게 말하면 프랑스의 교회 연합회, 프랑스가 참 희한합니다. 유럽, 독일하고 스위스만 해도 그렇지 않거든. 근데 쉽게 말하면 프랑스는 사회주의 국가. 그래갖고 저 위에 교회 연합회에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계좌를 열어줘도 괜찮은지. 그럼 프랑스 교회 연합회에 물어보면은 프랑스 교회 연합회는 우리에 대해서 모르니까 한인교회 연합회에 물어본다. 이 한인교회 연합회는 우리 교회에 벌써 소문 나 있거든요. 그래갖고 왜 안 나오는지 모르는데 그것은 적극적으로 열어주려고 하는데 결국 위에서 허락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때서야 이제 우리가 눈치를 챈 거야. 우리가 참 힘들구나. 별거 가지고 다 핍박을 하는구나. 이제 이러면서 그런데도 최근에 와서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걱정은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이제 계좌가 해결이 안 되면은 교회가 정상적으로 그게 될 수가 없고 교회가 정상적으로 돼야 이제 재체류적 문제도 이제 이렇게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걸려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은 이런 문제가 왔을 때마다 하나님은 더 큰 계획, 더 중요한 응답들을 항상 예비해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불신앙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과 또 다른 중요한 우리 사역을 향한 크고 비밀한 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세워서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구원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서 나갈 수 있는 제자들을 세우는 이 사역에 예수님이 전생애를 다 투자하셨습니다. 결국은 프랑스도 제자운동입니다. 프랑스 살릴 수 있는 유일성의 복음을 가진 제자들이 저도 제자, 선교사 제자로 우리 중직자들도 중직자 제자로 우리 렘넌트들도 렘넌트 제자로 전부 다 세워져야 되고 현장에 다민족 제자 세워지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도 제목을 좀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렘넌트 운동, 우리도 렘넌트 한 명을 어떻게 하면은 유목사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온 한 사람의 인생이 진짜 완전히 헌신하는 중직자로 세워지기까지 인생의 로드맵을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하면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9월달부터 매달 렘넌트 데이, 이제 우리 숙구 목사님과 또 임마누엘 파리 지교회 연합해서 하는 렘넌트 데이는 렘넌트 데이로 진행을 하고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렘넌트 데이를 하면서 한 명의 렘넌트라도 정말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받을 수 있는 이 렘넌트 운동을 본격화하려고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고 포럼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유럽의 RU와 RTS. RU가 세워질지 RTS로 방향을 받을지 인도받을지 우리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세계 렘넌트 대회 하면서 유 목사님과 이 부분을 가지고 면담을 하고 또 우리 상위인회와 함께 지도를 받으면서 유럽의 렘넌트 신학교가 세워지도록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시지도 이미 성공한
외국 현장에서, 우리 유럽 현장인 미국 현장에서 이미 성공하고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미 안정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엘리트 중에 신학교 보내라. 야간 신학교 보내갖고 야간 안류를 해가지고 투잡 가지고 현장 살리는 목회할 수 있도록 완전히 이렇게까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마음에 진짜 와닿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자녀들이 2명 있잖아요. 저는 이들이 참 목회로 인도받기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푸시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것도 혹시 푸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절대로 푸시한 적은 없습니다. 자기 길 인도받도록. 근데요, 이 메시지가 딱 나오니까 그래, 자기 직업 가지고 진짜 안류 공부해가지고 완전히, 왜? 목회자가 진짜 필요하니까 현장에 전문직 직업을 가진, 근데 프랑스에는 그런 자기 직업을 가진 목회자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 바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렘넌트들이 좀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렘넌트 신학교,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RU와 RTS, 여러분들 이 현장이 유럽에 시작될 수 있도록. 그리고 3번째 기도 제목이요, RUTC입니다. 결국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프랑스에는 지금 3개 교회가 함께 연합해서 인도받고 있는 RUTC 세워지도록 조금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뿐만 아니라 훈련과 함께 모든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는 RUTC가 우리 프랑스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프랑스 복음화의 제자, 프랑스 복음화를 위한 제자를 이미 현장에 다 예배해 놓은 줄 믿습니다. 그 제자를 찾아 세우는, 그리고 이제는 다민족 제자까지 찾아 세우는 그 축복이 실제로 응답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알렉 목사님이 이렇게 같이 참여하셨는데, 지난 선교대회 때부터 같이 와서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오후에 물론 우리 터키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선교 사역 보고를 조금 하게 될 건데요. 근데 이분이 터키에 들어간 지 한 20년 가까이 됐거든. 여러분들 알다시피 터키는 완전 모슬렘 국가거든. 근데 저도 이분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있다는 것만 알았지 어떻게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을 거의 몰랐는데, 이번에 진행하고 또 만나서 잠깐 얘기하고 이런 과정을 듣다 보니까 이분이 원래 콩고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 숙구 목사님이 프랑스에 살고 있고 형제들이 프랑스에 살고 있고 이러니까 프랑스에 오려고 비자를 해갖고 샤를드로 공항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요, 입국이 안 되는 거예요.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프랑스에 못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바레인으로 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1년 사역하다가 시리아로 가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지금 터키에 선교사로 이렇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터키에 들어가갖고 사역한 지 꽤 오래됐고요.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고, 제가 듣기로는 여러 번 감옥에 갔다 온 걸로 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어려운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이 다락방에서는 처음으로 이제 만약에 우리 알렉 목사님이 이렇게 다락방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 이걸 하게 되면은 특히 모슬렘 지역은 처음으로 이렇게 전도의 문이,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구 목사님이 알렉 목사님 만날 때마다, 전화 통화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 다락방 운동에 참여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팀 사역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 결과로 지금 우리 여기에 와 계시는 거죠.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프랑스 복음화의 제자를 위한 기도란 말씀을 함께 붙잡고 예수님께서 구원사역과 함께 가장 전생애를 투자해서 이루신 제자 사역에 프랑스 살리는, 불어권 살리는, 유럽 살리는 제자를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프랑스 산지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북영광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붙잡고 프랑스 선교를 놓고 지금까지 정말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기도의 배경 속에 프랑스와 불어권 하나님의 계획대로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안에서 소통하게 하시고 기도로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